오늘부터 저희들은 이제 요엘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그림이 혹시 뭐처럼 보이시나요? 네, 이제 메뚜기입니다. 이제 요엘서에서는 메뚜기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굉장히 상징적인 곤충, 어떤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기억하시면서 요엘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이제 1장 전체를 다루겠는데 읽기는 7절까지만 읽었고요. 주의 날 혹은 심판의 날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의 배경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시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요엘서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연대를 지목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몇 년도라는 정확한 연도는 지목할 수 없지만 아마 그 시대가 남유다 멸망 이후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로부터 혹은 포로 귀환 사이,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와 동일한 시대가 아니었을까라고 그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이제 요엘서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될 텐데, 요엘서 안에는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언급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만 어떤 왕에 대한 이름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엘서 안에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그들이 굉장히 갈급해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갔기 때문에 그들이 제대로 된 제사,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영적인 아마 갈급함을 가졌기 때문에 요엘 대언자가 이것을 회복하자라고 말했던 것 같고요. 아울러서 그들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가고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더 이상 우리들의 삶에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교훈적인 차원에서 이제 요엘 대언자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요엘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남유다 멸망으로부터 바벨론 포로를 귀환했을 때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러한 과정,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 풀려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 속에 항상 기억 남는 한 가지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의 명백한 심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사람들에게 귀에 들려지는 어떤 진동으로 끝나는 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이 심판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주의 날이라는 것으로 대신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주의 날, 심판의 날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는가?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털벌레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자벌레가 먹었으며 자벌레가 남긴 것을 쐐기벌레가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다 구분하실 줄 아시나요? 털벌레가 뭐고 메뚜기가 뭐고 자벌레가 뭐고 쐐기벌레가 뭐고, 이거를 구분하실 정도면은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파브르 곤충기를 쓰셔도 될 정도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 다 메뚜기 과에 속하는 곤충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뭐냐 이게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이와 같은 벌레가 이스라엘 진영 한번 싹 훑고 갔더니, 성도님들 성경책 봐보세요. 요엘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 메뚜기 떼들이 싹 지나가고 났더니 이스라엘 안에서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모든 소산물, 그들이 먹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식물들이 완벽하게 다 사라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 이 4절에 나와 있는 이 각종 벌레들이 진짜 곤충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 중에서 8번째 재앙인가요? 9번째 재앙으로 메뚜기의 재앙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메뚜기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는 그런 현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요엘 1장에서는 이 메뚜기 떼를 분류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같은 요엘서 2장 말씀 보게 되면 이 메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곤충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전에 너희 가운데로 보낸 나의 군대 곧 메뚜기와 자벌레와 쐐기벌레와 털벌레가 먹은 횟수를 내가 너희에게 되돌려 주었다라고 되어 있죠. 메뚜기 떼를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큰 군대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33장 4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메뚜기를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33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들이 쐐기벌레를 모으는 것 같이 너희 노량물을 모으며 메뚜기들이 이리저리 뛰는 것 같이 그분께서 그들 위로 뛰어오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무엇인가를 비유하고 설명하기 위한 대상으로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메뚜기 혹은 자벌레, 쐐기벌레, 털벌레 이런 것들을 나눴던 것은 아마도 서로가 다른 군대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군대가 다르다는 것은 나라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도 4가지 짐승을 설명드렸을 때 그 4가지 짐승 기억나시죠? 뭐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무서운 짐승.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각 4개의 나라를 지칭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텐데 마치 각 나라의 군대가 이 벌레들처럼 자기 무리들에 따라서 1차, 2차, 3차, 4차 계속해서 이스라엘 진영 내를 침범하고 약탈하고 그들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들, 그런 과정들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더 이상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무엇 하나 남아있는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혹은 그렇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혹시 요한계시록 그 9장인가 가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심판을 내리실 때 뭐 대접 심판, 나팔 심판, 호리병 심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팔 심판의 5번째 해당되는 그 심판에 뭐가 나오냐면은 무저갱에서 개역 성경에서 그래서 황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메뚜기가 그 구덩이에서 올라와서 사람들을 공격한다, 죽인다. 그런데 그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메뚜기인데 사람 얼굴 같고 그 머리 위에 왕관을 쓰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성경은 메뚜기가 등장하게 되었을 때에 재난과 재앙과 전쟁과 심판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가 되었든 어떤 나라가 되었든 내가 너희 나라를 내가 칠 거다. 내가 너희 나라를 향해서 심판을 내릴 거다. 그런데 그 심판이라는 것은 그냥 팔 하나 떨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어디 하나 생채기 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모든 것을 내가 다 진멸해 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남겨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그의 제자들에게 남기시곤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 우리 성도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기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제로 AD 70년경에 100%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역사 자료에 따르면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토라는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 전체를 함락하고 정복하는 그런 사건들이 실제로 역사에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했다는 것이 그 수도와 그 도시의 심장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중심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도 제일 먼저 회복했던 것이 성전이었잖아요. 이 성전을 그들이 차지하고 정복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성전 안에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성도님들 요즘 저는 안 봤습니다만 요즘 TV에서 굉장히 뭐 고려 거란전인가 뭐 그런 사극 엄청나게 스펙타클하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항상 보게 되면은 불 지릅니다. 불 지르는 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에요. 왜냐면은 도망가고 모든 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불이 붙는 거고 기둥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안은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니까 그 안에 이제 금도 발라놓고 각종 진귀한 보석들을 막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화재가 나면서 그 금붙이들 벽에 발라놨던 그 금들이 녹아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녹아내린 금이 돌과 돌, 벽돌과 벽돌 사이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그것을 꺼내 가려고 벽돌들을 허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100% 정확하게 주님의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요엘 대언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길 주의 심판의 날은 그러니까 무엇 하나 일부분만 소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요. 모든 것들이 100%다 사라지게 되는 날, 진멸되는 날, 바로 그날이 주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와 같은 날들이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장차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이날도 우리가 주의 날, 심판의 날, 영어로 저지먼트 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날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의 날, 심판의 날은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뜨거운 열에 의해서 완전하게 다 녹아버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화재가 나면은 겉만 그을리고 속 기둥은 남아있기 마련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든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인 원소마저도 원래의 형태를 잃어버리고 상실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항상 명령하셨던 게 뭔지 아세요? 너희가 가나안에 어떠한 나라를 들어가고 어떠한 지파와 어떠한 족속을 만나거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해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가 들어서야 되는데 거룩하심과 죄는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에 마지막 주의 날에 심판에 모든 것이 불타고 나면은 그 자리에 무엇이 임하냐면 새 예루살렘 성전 거룩함과 영광과 권능이 가득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 거룩함과 어울리지 않는 그 티끌만도 못한 죄악도 하나님께서는 용서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태우시되 뭐부터 없어진다고요? 겉만 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소, 분자, 무슨 DNA, 아니 우리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그 모든 것마저도 완벽하게 다 불태워 없애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만 남습니까? 11절 말씀에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완전히 다 없어질 텐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만 남습니까? 거룩한 행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한 것을 사모함으로 인내하고 순종하는 자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만이 남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바로 이 주의 날, 심판의 날이
얼마나 가까이 임박했냐면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들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들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고 오는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 메뚜기 떼가 범람해서 식물들을 망쳤을 그런 때가 아마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의 때는 어떤 때냐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지나가니까야 또 나타났고요. 또 한 번 지나가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서 이제는 그 무엇 하나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진멸의 상태가 과연 우리의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의 할아버지 그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과연 있었느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연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날들을 너희 세대 늦지 않은 때에 반드시 너희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다.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수 없는 일이 그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없애기로 하나님께서 결정 내렸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진멸이요. 그 심판이 이제는 임박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도님들 15절 말씀 오늘 요엘서 1장 1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5절 말씀 시작. 주의 날이 가까우며 그 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멸망같이 이르리로다. 아멘. 슬프다 그날이요. 주의 날이 가까우며 가깝다는 게 뭐냐면은 이미 지금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출발하기 전이 아니라 이미 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지진이 한번 빵 하고 일어나면은 그냥 땅이 흔들리는 걸로 끝나지 않죠. 뭐가 함께 오나요? 바다에 있으면은 쓰나미가 같이 오죠. 근데 성도님들 그 쓰나미가 한번 딱 오면은 울렸으니까 피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쓰나미가 이동하는 속도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물론 몰랐습니다. 검색해서 알았는데 쓰나미의 이동 속도가 무려 시속 700km래요. 제트기 속도랍니다. 제트기 속도. 그러니까 아마 뉴스 보시면은 일본에서 딱 그 지진 났으면은 멕시코 저쪽에서 경보가 울려요. 온다고. 그리고 아마 예전에 아마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2011년도에 있었던 그 일본 지진 사건이라든지 그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그 지진 사건 보게 되면은 물이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저쪽에 있는데 순식간에 몰려와서 집이와 차와 모든 사람들을 그냥 잡아먹는 그 모습 아마 보셨을 거예요. 주의 날이 가깝다, 멸망이 이른다라는 것은 이미 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더 놀라운 것은 지금 가깝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가깝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카로브라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가깝냐면은 이미 피부와 피부가 맞닿아 있는 상태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냥 흔한 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저기 코앞에 있어. 코앞에 있어. 사거리 하나도 코앞에 있다고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죠? 코앞에 있어. 그런데 진짜 코앞에 있는 게 아니라 가깝다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피부와 피부가 서로 맞닿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투 경기로 따지면은 선수의 펀치가 나오려고 뻗은 게 아니라 이미 그 글러브의 맨 겉표면이 내 얼굴 피부에 지금 닿아 있는 그 정도의 상태가 가깝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피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할 자가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엘서 2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리로다.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이는 강하시도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날을 견디리요. 누가 그날을 피하리요. 누가 그날을 도망칠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셨으면은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 앞에서 누구도 피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가 아닌 이상 그 품을 벗어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 심판 앞에
도망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진멸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게 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니지만 이 땅에 주를 믿지 않는 모든 주님을 배척하는 모든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주의 날이 이와 같음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그 값을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 다스릴 것이고요.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우리가 얼마만큼 충성을 다했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 아래로 들어가는 종된 삶을 살아왔나, 혹은 그렇지 않았는가를 반드시 물어보시는 날이 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의 날이 온다 하는데 뭐 오지 않았으니까 뭐 괜찮겠지. 내가 그렇게 심판을 받을 만큼 무엇인가 잘못한 게 없겠지? 라는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데 아무 걱정 없는데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닐까?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이 지금이라도 당장 임하고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판도를 꾸미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참고 계십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심판과 진멸과 멸망 가운데 그들이 거하는 것을 도저히 원치 않고 계시는 것이죠. 또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구원받았음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질하고 책망하시고 꾸짖을 수 있으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참고 또 참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한 걸음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3절과 4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가능하시면 꼭 이게 암송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말씀 자체를 꼭 마음속에 우리가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천천히 한번 꼭 외우는 마음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시하는 행위다.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경멸하는 행위다. 그분의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지나칠 거라고, 그날이 오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것일 뿐,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으시고 멸하시는 분이세요. 다음 절 보게 되면 로마서 2장 5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무엇과 똑같냐면요,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하심과 하나님의 멸하심의 강도와 규모가
더욱더 커져가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 죄에 대한 모든 일들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요엘서 말씀도 보게 되면 동일합니다. 이와 같은 주의 날에 대해서 그 심각성과 그 긴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14절 말씀 시작. 너희는 금식하는 일을 거룩히 구별하고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여 그 땅의 장로들과 모든 거주민들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모으고 주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회개하라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하나님 집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발생했던 모든 일들을 아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너희가 행해야 될 바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는 자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존귀에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회개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님, 지난 시간 그 회개에 대해서 회개가 아닌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삶이 조금 개선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10번 죄 지었는데 내가 5번 죄 덜 지었으니까 내가 좋은 사람 됐지? 아니에요. 그냥 좀 덜 악한 사람이 될 뿐이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보상했으면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까? 반드시 그것에 대한 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그 행실에 대해서 후회하면 그것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죄의 값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때에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이 통해 자복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진정한 회개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찢어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 그 죄에 대한 값이 이와 같이 너무나도 잔혹하고 너무나도 처참하다라는 그 사실 앞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제가 짐짓 범하여 하나님의 품을 잠시 떠났습니다. 그런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저를 다시금 싸매주시고 다시금 고쳐주시고 다시금 아버지의 자녀로 품어달라라고 간절히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가신대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겠다, 내가 다 없는 것처럼 해주겠다, 내가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겨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너무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한 10번 정도는 용서해주고 11번째는 도저히 못해? 아니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여전히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완전 제로 베이스,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그의 마음의 상태죠, 심령의 그 상태를 고백했던 말씀이 있는데 시편 32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자는 뭐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높은 자 이런 게 복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말하기를 자기의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 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내가 쌓은 업적이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문제만 바라보시고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가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쌓이고 있으면 언젠가 그것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오히려 말씀하시는 것, 차라리 너희가 회개라도 해라. 내가 그런 너희를 복이 있다. 내가 너희를 정말로 잘하였다 나의 종이라는 그런 말을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잠잠할 때에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4절 말씀에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한나이다. 셀라.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에 대한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뼈가 눌리는 것처럼 마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가위가 눌리는 것 같은 그러한 이 마음의 창혹함 속에서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숨기는 것이 안 되겠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 시간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기를 원해요 라고 말하자마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용서했다. 되어 있잖아요.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 자백하리라 했더니 아직 그 자백의 내용이 언급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저는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더 입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는 걸맞지 않게 그냥 너무나도 이게 무난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권능을 우리가 바라고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있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요. 어떠한 권능도 찾아볼 수 없고 어떠한 능력 따위도 우리가 찾아보지 못하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사와 선물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런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고백하지 못한, 우리가 토설하지 못한 그 죄의 문제가 너무나도 이 두터운 담벼락처럼 우뚝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참 죄에 대해서 자백하는 것은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죄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행위 자체가 내 스스로가 죄인이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참 회개하는 게 쉽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내 죄가 드러날까 봐 그게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그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내가 감추고 있는 것보다 나중에 그 진노가 그 죄들이 쌓여서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받게 될 수치가 더 크다라는 것만 우리 성도님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할 때에 이 주의 날은 이제 더 이상 심판의 날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그 날은 구원받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고 모든 것을 보상받고 모든 것을 위로받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축복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하는 일에 우리 자신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일에
주저하지 마시고 혹여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무엇인가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이 크든 작든 모든 것 다 우리가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